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도님들 곁에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무와 가지가 잘 붙어있는 연합의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가지에 꽃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꽃과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바라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복의 결과물이지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바로 가지가 나무와 잘 붙어있는 상태를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영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황의 변화 혹은 폭풍우나 여러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이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극한 두려움과 극한 시련과 침륜 속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급되는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과 수분이 때에 따라서 철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란이 올지라도 떨어지는 꽃과 열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이 나무에 붙어 있기를 애쓰고 열심내는 분들이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수분과 이 영양분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 가운데 이 복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읽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성령과 또 이 말씀은 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감동함이 있다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잘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성령을 주고자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번성시키길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은 사라져버리고 그 육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 되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씻기셨습니다. 새롭게 빚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존재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과 성령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의 단계가 있습니다. 도표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하겠다고 선포하시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무슨 일을 하겠다 계획하고 뜻을 정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기록되기도 하고 그 기록된 성경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 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포가 없으면 성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뜻이 있어도 이것이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선포가 되어져야만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하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반드시 기록하거나 구두로 선포케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고 성취는 성령과 관계되어지는데 여기서 성령과 말씀 사이에 무엇이 먼저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부류 가운데 은사주의 운동들은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을 깊이 알기 전에 먼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만 추구하다 보면 말씀이 부재하여서 이단이나 그릇된 신앙으로, 치우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뿌리를 받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죠.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늘 이런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선지자에게 먼저 그 뜻을 알려줍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럼 이 선지자로 네가 가서 선포해라 합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잘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가가 성취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반드시 선포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선포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는요, 흔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의 종류를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 네 번째가 중보기도라고 불리는 도구기도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것은 기도라 하지 않고 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단계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시죠. 그래서 내 입술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여 선포된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죠. 1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간헐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40일 동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40일이 지나 오순절에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고 혀에 갈라지는 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방언이 나오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상황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기반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모여서 함께 성령을 간구하고 있으라고 하였기에 이걸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열매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반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1월 달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기도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120여 명의 형제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평생 동안 유대교의 기반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그 유대교였지만 그들이 그 율법과 또 장로들의 전통에 깊숙이 몸에 익숙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들에겐 익숙한 것이었고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쩌면 기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목사님이 한번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 보라고 해서 금요기도에 나와봤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봤지만 한 5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엄마 아빠 자식들 내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한 5분 했는데 한 1시간 한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느낌이 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좀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서 일어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기도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 대표 기도 시킬까봐 겁나가지고 이 성경책에 기도문 하나쯤 집어넣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님 되면 대표 기도를 꼭 시키는데 어떤 분들은 은밀히 찾아와서 목사님 대표 기도 빼주세요 하며 기도가 무서워요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제가 이 설교는 했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할 거라고 이렇게 꿈꾸고 올해는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교회 난리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또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썩 잘한다고 자랑할 만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젊은 시절은 더 못했죠. 저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선배님들, 누나들, 형님들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신비했습니다. 막 방언하는 분들 보면 막 부럽기도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저는 욕심 덩어리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저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나는 2개, 3개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그 기도원에 갔는데 다른 분들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를 못하니까 5분이면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어서 눈물도 안 나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한테 일단 꿀리면 안 되니까 뭐 했냐면 주기도문을 주구장창 외웠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기도할 때 저는 주기도문만 계속 외웠습니다. 신기한 게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만 한 100번 외우면 방언처럼 됩니다. 그들이 모르는 그냥 막 줄줄줄 나오게 되어집니다. 막 틀리고요, 막 엉키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 졸리면서도 그냥 나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성령 충만 안 주냐고, 나는 왜 기도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떼쓰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를 확 저를 품어주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고 주님 품 안에서 막 격하게 은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품에서 기도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깊은 기도와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 혹은 그런 기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건 이 제자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혹은 평생 동안 기도의 시간이 누적돼야지, 신앙생활이 누적돼야만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이 기독교 신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쉽게 성령을 체험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가능해요.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분량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같은 때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주기도문만 계속 외워보세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간절한 몸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는 거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포가 중요한데요. 선포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반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냥 말씀의 선포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최초의 교회는 고넬료 집에 있는 가정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이 고넬료 가정에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다락방과 같은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달라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모든 인류를,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드셨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초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그 사람을 끄집어 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며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야곱 때에 그 나라 이름을 직접 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걸 잘 지키고 잘 간직해라. 왜냐하면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몇 번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들이 깨닫죠. 이 말씀을 잘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이스라엘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려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조국을 잃어버려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만나지 않고 복음을 자기들 것으로만 제한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즉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대한 네 가지 정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일단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가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에 머물러서 주둔하며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세 가지 정보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고넬료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와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인격적이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일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라는 분을 보내신다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분을 궁금하다,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랍비나 율법학자들을 초대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교육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심성이 참 좋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식민지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참 선량한 사람, 참 인격적으로 좋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기도했다는 것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겠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고 잘 믿어보고 싶고 이왕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좀 제대로 좀 믿어봤으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옆에 주변에 앉아 계신 초신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신앙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거죠.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언어가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고 또 직업이나 일할 때 태도가 다르다라는 걸 보면서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성경책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뭐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션 스쿨 나와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강제적으로나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이랬던 추억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 좋은 그 마음들, 하나님이라는 분 한번 믿어볼까? 내가 이렇게 공허한데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한번 하나님이라는 분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성탄절, 성경학교 이런 데에 참여하였다가 그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며 나도 교회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 그냥 봐도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선량하고 악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어도 참 착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너 참 착하다, 때로는 야 너 참 예수만 믿으면 정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겠다, 야 너 같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차피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본 거, 성경도 좀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충동, 마음의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예요. 바로 이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그 초신자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자세히 몰라요. 복음도 잘 몰라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많이 뭐 잘 할 수는 없어요. 이 신앙의 형태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초신자들, 어쩌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루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욥바라는 데 가면 베드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모셔와서 너희가 부흥 집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어서 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점심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점심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쫙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그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이 동물들을 잡아 먹어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음성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결하다 이야기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죠. 이 환상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하다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환상이 맞춰지고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었죠.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네가 따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하인이 베드로를 모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의 부흥 집회가 여기에 열리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또 그분이 부활하심과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음과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말을 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고넬료의 가정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자 한다면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령은 베드로와 함께했던 일행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이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정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과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오늘날의 방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아주 그 원형적인 방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성령이 가장 원색적으로 임했던 그 현장에서만 있었던 방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죠. 창조와 종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오셨을 때 강력하게 임하고 그 다음에 쭉 다시 이제 그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강력했던 방언은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희미한 방언, 그래서 언어적 형태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런 방언들,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방언들만 있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소품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막 방언을 막 해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임한다, 모든 게 설교자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막 설교하는데 성도님들 막 다 뒤집어지고,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거품 불면 안 되지, 막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막 주님을 봤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이제 감격스럽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베드로처럼 한번 선교하면 막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막 이런 능력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본당이 좁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몰려오면 어떡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럼 이 말씀이 선포하는 이것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럼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 이렇게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12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이 설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농담조로 우리나라 3대 설교라고 이야기는 다 이거 구라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 그냥 최면을 거는 그냥 이야기라고 하시면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김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요. 와, 말씀이 이렇게 정말 꿀처럼 달다는 생각이 그냥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 자주 모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솔직하게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또 농담이에요. 막 이게 진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주일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셔서, 주일 예배 제가 빈자리면 이분을 자주 모시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기쁘게 만드시고 눈물도 흐르게 하고,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아주 작게나마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게 강력하게 임했지만 점점 희미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런 작업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의 자리에 나올 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으시면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겠죠. 더 많이 고민하게 되어져요.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요즘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이 강대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순전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대표기도자, 오늘 아주 기도 잘해 주셨는데, 대표기도자는 반드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기도자는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를 대표하여서 여기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이 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만져 달라고 성령 받을 준비,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가끔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매주 되는 52주 다 되진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 3개월 정도 저랑 신앙생활 하시면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은혜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그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누군가는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은혜 받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은혜가 안 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되고 있어요. 네, 한 사람도 은혜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사표 내야 되겠죠.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말씀의 선포가 그럼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포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절대 눈으로 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낭독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실제로 읽으면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운율이 있어요. 마치 불경 외우듯이 운율이 있어서 아주 쉽게 편안하게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도 힘들지 않게 그 운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2004년도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안식일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하루 종일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가이드가 어디 갈 수가 없대요. 그냥 여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래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지난 거거든요. 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식사하는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안식일 날 식사 이후에 뭘 하는지 그걸 보고 있어서 계속 뭐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읽어요. 읽다가 은혜되면 그냥 딱 멈추고 또 기도해요. 막 기도하다가 또 성경 또 읽어요. 이거를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안식일 날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데 예수를 안다는 내가 주일날 희희낙낙거리며 유흥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서 그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성경 읽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천 못하는 뭐 이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반드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왜 자꾸 교독하라고 하는지, 읽으라고 하는지 때로는 짜증나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공예배 가운데 말씀은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혹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도 이 말씀을 낭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입술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남을 만한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눈으로 보고 읽고 쓰는 거,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직접 자기 입으로 낭독하는 건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뭐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읽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로 결정하셨다면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씀 읽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각양 다르지만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 중에 제일 못했던 게 국어였습니다. 읽기 쓰기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막 일어나서 책 읽고 그러면 엄청 떨려가지고 월랑게 못 읽는데 일어나서 읽으면 더 떨리는 거예요. 예전에 날짜 맞춰가지고 번호 일으켜서 이렇게 막 한 줄 쭉 읽고 옆으로 읽고 막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읽는데요, 국어책을 읽는데 벌벌벌 떨려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답답했는지 앉으라고 그랬어요. 몇 줄 읽지도 못하고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여자애가 쟤는 책도 못 읽어? 이랬어요.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려버렸어요. 아니 나도 잘 읽고 싶다고. 뚜껑이 확 열려서 국어책을 그 여자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선생님한테 끌려나가지고 뒤지게 맞았죠. 그리고 통지표에 써놨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 학생은 읽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니 집에서 꼭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지표 가져간 날 벽 보고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책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책을 대표를 읽게 되면 이걸 못 읽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심지어 교회에서 공과 공부하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 읽잖아요. 이걸 못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다른 책 말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내어서 계속 읽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다른 책 읽는 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잖아요. 제가 한 절을 하나도 안 틀리고 읽으면 스스로 뿌듯해요. 한 절도 안 틀렸다. 또 틀리면 이것도 못 읽냐? 이것도 왜 버벅대냐? 막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게 되어지자 그러면 목사 될 수 있어요. 잘하면. 일단은 성경이 잘 들어와요.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터득한 건데, 다른 책 있잖아요. 어려운 책, 잘 안 읽히는 책. 그때는 이걸 무조건 읽어요. 소리내서. 그러면 정말 잘 들어와요. 소리내서 읽으면 이게 잘 들어와요. 한번 해보셔요. 할 생각이 없네. 아우, 이렇게 미끼를 던졌는데도 제가 더 큰 미끼를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어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를 잘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한가닥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영어에 투자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한 중요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5년 동안 선생님이 똑같았습니다. 남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영어를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영어로 꿈꾸는 게 제 소원일 정도로 하나님께 한동안 몇 달 동안 하나님 영어로 꿈꾸게 해주세요. 영어로 꿈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영어로 꿈을 꿨어요. 군대 가서. 실제로 제가 AFKN을 틀고 그 보고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영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영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한글을 성경 읽으면서 이게 늘었잖아요. 그럼 영어도 한번 그러면 영어 성경책을 읽어보자 해서 그때부터 영어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인가 3시간을 계속 읽었어요. 신기한 일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던 관계없어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영어에 투자한 많은 정성과 시간과 노력들이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활짝 꽃 피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를 성경으로 읽으면서 영어의 눈이 확 띄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시샘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혹시 영어를 잘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영어를 성경으로 그냥 낭독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성경은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읽고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읽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 선포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선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입술로 선포해야 되죠. 암송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암송화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더 커요. 읽는 것보다 암송은 더 커요. 입술로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작업은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사가 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찬양대가 돼보는 거예요. 이 찬양은 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운율이 있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찬양대가 아니어도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그냥 읽어보시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찬송가 한 10장 정도를 그냥 읽어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눈물이 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은 안 지져요. 이 찬송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오랜 믿음의 연단 속에서 그 엑기스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 곡조가 어려우면 그냥 읽어보세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도예요. 전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가 증거한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삶이 바뀌어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성령의 역사가 전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일단 예배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말씀을 입으로 읽는 거예요. 또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전도를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을 간구하며 또 말씀의 선포가 내 입술 가운데 있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소풍교회 강대상을 붙드셔서 온전한 순전한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로 전도로 찬양으로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